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이 그 형제 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바로 주사를 맞습니다. 바로 예방 접종이죠. 태어나는 그날에 맞는 주사가 있는데 아십니까?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24시간 안에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 그 지정해 놓은 필수 예방 접종이 무려 13가지나 되고 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뭐 1차에서 4차까지.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총 24번을 맞아야 되더라고요. 독감을 빼고. 여기에는 뭐 어떤 부작용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어떤 음모론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 어떤 분은 이렇게 뭐 마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보자면 예방 주사를 통해서 어린아이의 사망률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은 뭐 과학적인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50년을 놓고 보자면 예방 접종으로 인해서 그 구한 생명이 1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하죠? 그죠? 예. 신앙생활에도 이런 예방 접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는 믿음의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치 곰팡이균이 어디에나 있고 또 세균 바이러스들이 막 도처에 있는 것처럼 어디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뭐 별것 아닌 문제이고 다 이겨낼 수 있는데 믿음을 가지기 전에 이 바이러스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교회 잘 나오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버리기도 하지요. 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게으름 바이러스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잘못된 걸 보고 배워가지고 게으름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처럼 다양한 그 사단의 방해 또 믿음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이 공기 중에 도처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미리 한 번만 들었어도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조금만 배웠어도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가,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도 예방접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뭘까요? 그 초신자들이 넘어지기 쉬운, 감염되기 쉬운 믿음의 바이러스 뭘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실망 바이러스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 생각이니까 실망 바이러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뭔가 바라는 것이 있을 텐데 이게 원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 혹은 가장 많지 않나 생각되는 것은 사람을 보고 실망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 보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 보였는데 날개만 없지 다 천사인 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면 알수록 세상에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이간질도 있고 얼마나 사랑이 없고 또 이기적인지 이게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게 뭐지? 이런 생각에 믿음이 이렇게 식어버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구도자 교육을 할 때나 혹은 뭐 새신자 교육을 할 때는 예방 접종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예방 접종을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교회는 하나님 보고 다니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보고 다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별로 훌륭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되게 훌륭해져서 저만큼 된 거예요. 원래는 더 엉망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보고 실망하는 것은 사실 결국에는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사실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더 깊이 배울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것이 바로 예방접종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방접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다른 성도를 대상으로 고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성도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재판까지 가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1절을 보시면 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3절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이랴. 그 다음에 4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세상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이 일은 세상 일이고 세상 사건이라는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문으로 보면 비오티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매일매일 생활에 속한 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끼리 지금 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상 법정에 고발을 했는데 이게 뭐냐? 이건 진리와 관계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성업과 교회를 하면서 생기는 성업과 관련된 선교하다가 생긴 뭐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생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활의 문제. 일상적인 삶에서 생기는 그런 시시비비. 우리가 살다 보면 먹고 살다 보면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8절을 보시면 조금 더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 8절을 보시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에 속한 일이 뭐냐? 불의한 일이고 또 속이는 일이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기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기 사건. 여러분, 그 사기 사건은 주로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요? 네? 눈을 뜨고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요? 돈과 관계가 있죠. 이 사기 범죄는 세상에 아주 많습니다. 어쩌면 제일 많을지도 몰라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범죄가 많지 않습니까? 범죄의 5개 중에 하나는 사기 범죄입니다. 20%가 넘어요. 20%가 넘습니다. 근데 그 사기 범죄의 대부분은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요? 돈이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이것도 사기죠. 그래서 돈을 이렇게 빼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도들 사이에, 고린도 교회 신도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단순히 금전적으로 돈을 빌리고 뭐 이제 갚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사기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돈을 이렇게 뺏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세상에 무슨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고린도 교회가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피해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 법정에 그 사람을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뭐 이것이 교회와 어떤 구체적인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발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 사건을 접하고 나서 이것이 교회에 큰 또 분쟁을 야기했나 봅니다. 이것을 가지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죠? 문제가 없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잘 넘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아닌 게 아니에요. 문제를 잘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와 그리고 피해자에게 권면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한 사람에 대해서 먼저 책망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교회와 피해자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8절부터 11절 보면 이런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 원칙을,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런 사건은 굉장히 악의적인 거잖아요. 사기를 친다고 하는 것은 작심을 하고 속이려고 해서 뺏어 먹으려고 한 굉장히 악의적인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5장에서 우리가 이제 본 것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5장에서는 음행의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가장 먼저 교회에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너희가 물리치지 않았느냐. 먼저 교회에 권면을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런 사람과 사귀지 마라 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이제 교회를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교회를 권면하고 있는지 자, 같이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러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 어떤 나쁜 사람이 다른 성도를 등을 쳐먹었다. 그럼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강제할 만한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법정에 그 사람을 이제 고소하고 고발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웅성웅성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야지. 그래야 뭘 받지. 그리고 한쪽에서는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이제 웅성웅성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우리 한국어 성경을 보면 너희 중에 이 말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문을 보면 제일 첫 번째 단어가
구테여입니다. 구테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구테여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원문을 보면 구테여 이렇게 말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구테여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학생부 구테여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부가 아무도 없어요. 어디 갔나 봐요. 구테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 일부러 애써서 그렇게까지 굳이 피곤하게 뭐 이런 뜻 아닙니까? 뭐 그렇게까지 하냐 이런 표현을 구테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원문을 보면 이 구테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감히 이거예요. 당돌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한다는 것입니까? 감히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히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성경에 찾아보면 이거는 한계를 넘어선 걸 말하거든요. 주제를 넘는 걸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먹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인 걸 아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감히 못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죠. 감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기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히 사기를 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송사를 할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바울이 이 일을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기를 친 것보다 더 놀랍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형제가 형제에게 사기를 쳤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 생각을 성경에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왜 이러한가?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5장부터 이제 6장을 좀 더 크게 넓게 이제 보면 또 이제 7장까지 이렇게 본다면 5장에서 음행이 누룩처럼 퍼지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6장에서 갑자기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다른 문제를 꺼내고 있죠? 송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 12절부터 보시면 다시 어떤 문제로 돌아가냐면 다시 음행에 관한 문제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송사, 그러니까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또 다시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그 음행이라는 그 주제 사이에 이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전혀 다른 말씀 같은데 왜 이렇게 한데 이렇게 뒤섞여 있는가? 왜 이것을 같은 이야기처럼 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생각할 지점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음행을 행했다. 또 교회에 재판이 있다. 뭐 다른 일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한 바구니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요. 교회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교회답지 못하다라는 생각으로 두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음행이 누룩처럼 퍼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정말 교회답지 못한 거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도 뜻이 뭐예요? 무슨 뜻입니까? 성도님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뜻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예요. 근데 거룩한 무리가 세상에서도 없는 음행을 하고 있다면 정말 교회답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답지 못하다 이렇게 책망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일도 정말 교회답지 못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바울 사도가
세상 법정에 의뢰하는 것, 이것이 교회답지 못한 것인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서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요.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을 좀 실감나게 읽으려면 단어를 하나 좀 바꿔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근데 이 세상을 천하로 바꿔야 합니다. 혹은 뭐 온천하. 사실 같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어떤 성경에서는 세상 혹은 천하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고 있거든요. 세상과 천하는 사실 같은 걸 말하는데 느낌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천하로 바꿔보면 느낌이 훨씬 더 옵니다.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가 천하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 천하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천하는 크잖아요. 근데 이렇게 작은 일도 판단 못하냐 이 뜻이죠. 3절을 보실까요? 3절은 또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모릅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자, 여기서 천사는 뭐 미가엘, 뭐 가브리엘 그런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사를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거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세상의 도덕 위에 있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 영적으로 옳고 그름, 또 좋고 나쁨 이거를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일도 판단해야 되는데 하물며 세상 일이라 일상적인 일도 판단 못하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은 양적으로 혹은 질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질문인데 무슨 말이냐면 온 천하를 판단해야 될 사람이 이렇게 작은 것도 판단 못하냐? 영적인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분별해야 될 사람들이 이 일상적인 일도 분간을 못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좀 느낌이 오시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온 천하를 판단하고 영적인 일도 분별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작은 일도 판단 못하고 사소한 일도 분간을 못하냐? 교회답지 못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대단히 또 무질서하고 혼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괴롭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나름대로의 법과 또 도덕 이런 걸 만들어서 세상을 나름대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하지 않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요. 그런데 원래 이 일은, 세상을 다스리는 일은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일이죠. 자, 우리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원래 이 땅을 다스리는 일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잘하지 못해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쫓겨나가지고 땅의 종로를 타는 그런 사람이 됐지요. 그죠?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이렇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일은 이제 영적 에덴 동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몫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판단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교회는 이 법과 세상의 법과 도덕 이것보다 더욱더 완전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분별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지요. 그러나 우리는 분별하고 그것을 전합니다. 이게 교회의 위치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꿰뚫어 보고 세상에서 옳다 그러다 판단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옳다 그러다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꿰뚫어 보고 세상을 판단하고 또 그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고 또 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위치이고 교회의 사명인데 온 세상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가야 한다. 이것이 옳다. 이걸 전하는 것이 교회의 위치이고 사명인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작은 일 하나도 감당할 수 없다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답지 못하고 부끄러운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지요. 자, 그래서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모든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도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또 그것을 가지고 성도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냐? 세상에 무엇을 전해가겠다고 하는 것이냐? 지금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실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 다 뭐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된 이 교회는 위엄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위엄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판단도 옳아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이게 탓할 일입니까? 공기 중에 곰팡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탓할 일이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어울려 살다 보면 진짜 이상한 일도 일어납니다. 그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만 그걸 탓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그런 일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위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지 못하고 또 교회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스스로 혼란스럽고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자중질환한다면 어떻게 나가서 세상을 다스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는 이런 점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일을 잘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되겠죠. 청소도 깨끗이 해야 되고, 구멍난 곳이 없도록 잘 보수도 해야 되고, 또 밥도 잘해야 되고, 일도 잘해야 되겠지요. 그게 전부입니까?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사람들 보기에 두려워할 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사람들 보기에 사랑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냥 듣고 픽 하고 이제 웃어 넘긴다면 그 교회는 정말 가벼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냥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성직자 그리고 임원 그리고 교회 여러 사역 직분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을 잘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청소 열심히 하고 땀 흘리는 것 귀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위험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력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다운 것이 되는 거죠. 만약에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만약에 어떤 우리 형제님한테 누가 참 남자답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남자답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부끄럽겠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참 교회답지 못하다 이런 말은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였지만 교회를 대할 때는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머리가 빠르고 약삭 빨라가지고 일만 잘하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6절 7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6절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어쩌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세력 가운데서 일어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성도들에게 이런 굉장히 억울하고 또 분한 일을 당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억울한 일, 또 황당한 일이 나에게 불쑥 내가 이렇게 막을 수 없도록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일에 대해서 교회가 제대로 대처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낫습니까?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보다 차라리 당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내가 이제 피해자라면 교회를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가져야 될 합당한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섭섭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사기꾼에게는 아무 말도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좀 속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괴로운데 목사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나를 탓하고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런다면 불난데 부채질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약이 있다면 산 사람한테 죽을까요? 죽은 사람한테 줄까요? 쓴 약입니다. 산 사람한테 줄까요? 죽은 사람한테 줄까요? 약은 살아있는 사람이 먹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사실 그때가 내 믿음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때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 뭐 다윗도 있고요. 그래서 그죠? 또 예수님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셉도 있고요. 그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십시오. 그런 행동을 따라서 하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고 법정에 고발하는 것은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이미 완연한 허물. 이 완연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은 완전한 실패라는 거예요. 최악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차라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차라리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성도들 간에 이런 일이 없으면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다면 차라리 이게 낫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낫습니까? 이건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으로 밖에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안 계신가? 하고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요. 억울한 일 당해보셨죠? 다 당하고 살거든요. 사실 내가 가해자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해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뭐 이러네 저러네 이렇게 하면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악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판단하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고 온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형제가 형제에 대해서 사기를 친다. 정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겪을까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을까요? 죽어서 어떤 일을 겪을까요? 말하기도 두렵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악행이 일어났고 그걸로 인해서 고난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대적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어디에서 났다고요? 이런 일도 다 하나님에게서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빈거가 뭡니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사람들은 심판받을 증거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받을 사람들은 구원받을 증거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을 통해서 멸망의 증거와 구원의 증거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악하고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억울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되게 많습니다. 요셉 어떻습니까? KTX 타고 애굽에 갔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억울하게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
그 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납득할 수 없어도 모든 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걸 내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송사하는 것보다는 당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좀 더 나은 건 뭘까요? 교회가 잘 다스리는 거겠죠. 그죠? 예. 여러분,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안 계신가 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범죄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자, 읽고 나면 제가 질문을 할 텐데 정신을 차리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예, 눈치를 채시고 세어보셨네요. 예. 자, 음란,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이 탐색하고 남색은 동성애의 전문 용어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탐람, 술취함, 후욕, 토색. 예. 이렇게 몇 개죠? 예. 뭐가 한 가지 또 빠진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예. 찾아보십시오. 예. 근데 여기 보면 좀 익숙하지 않은 게 있죠. 뭡니까? 탐람입니다. 탐람. 탐람이 뭘까요? 자, 이 정도는 대학생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학부? 예. 탐람이 뭡니까? 천안교회 대학부. 예. 탐람이 뭡니까? 예. 이 10가지 중에 오늘 이 사건,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사기친 이 일에 관한 좀 비슷한 일이 있을까요? 예, 바로 탐람입니다. 탐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딱 4번만 나와요. 희귀한 단어죠. 4번만 나오는데, 근데 그 중에 3번이 고린도전서 5장 6장에만 나옵니다. 이 바구니 속에서만 나와요. 예, 그래서 이 5장 6장의 이 일이 사건이 탐람과 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탐람이 뭡니까? 그저 느낌이 올 뿐이죠. 탐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욕심하고 관계된 것 같다. 예, 맞습니다. 람은 뭘까요? 예, 이거는 욕심으로 어떤 죄를 지은 것인데, 지금 여기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는 뭐냐면은 마음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실제 실행한 죄를 말합니다. 실행한 죄. 실행한 죄를 말해요. 그럼 이 탐람은 욕심을 가득히 가진 그런 죄일까? 이게 탐람이 도대체 뭘 한 것일까? 우리가 이렇게 이 단어에 좀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이 단어에 이렇게 동사형이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이 사기치다입니다. 사기치다. 탐람이 뭡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를 왜 칩니까? 돈 욕심 때문에 사기치는 거죠. 돈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 등쳐먹고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것 아닙니까? 세상에 사기꾼들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합법적인 사기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처럼 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 일은 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법의 테두리 언저리에서 혹은 심지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덜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1억 천금을 모을 수 있을 것처럼 사람을 속여서 동참하게 하는 투자 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기준에서는 이 합법적인 다단계도 사기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사기예요. 불만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와서 꼭 이야기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사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봐도요, 이것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불행해진다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저도 공부를 합니다. 왜 다단계 참석하는 사람들은 다 불행해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어떤 상품을 개발해서 그걸 판매하는데 그 사업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모으는 게 사업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바라봐도 절대로 잘 될 수 없거든요. 절대로 잘 될 수 없어요. 다 압니다. 모른다고 해도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참여시키는 거, 그게 사기 아닙니까? 그게 탐람이 아니면 뭐가 탐람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서.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의 욕심을 이용해서, 욕심을 볼모로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들에 빠져 산다면 반드시 사단이 그 사람의 인생의 틈을 탑니다. 많은 일들을 겪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일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돈 욕심에 쩔어서 사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돈과 같은 곳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마지막 날에 세상에 있는 은금이 어디로 갈까요?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다 어디로 던져질까요? 그렇게 좋아하는 돈과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야 합니다. 말씀이 결론 맺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지만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이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통해서 교회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에 시험 들지 마시고, 또 이런 악한 일에 관여하지 마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